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라면 솔로몬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교회 근처에도 가보지 않는 사람도 솔로몬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죠. 그러면 솔로몬이 무엇으로 유명하죠? 지혜의 왕으로 유명하지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그 말씀대로 솔로몬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의 왕으로 칭송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솔로몬은 당연히 왕이 되었을 때부터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서 이런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은 것이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은 우리를 당황스럽게 합니다.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성경 기자는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을 말하기 전에 애굽 공주와 결혼을 했다는 것을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혼은 정치적 수단을 위한 정략 결혼이다 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해석합니다. 즉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나서 감사의 제사를 먼저 드린 것이 아니라 정치적 입지의 확보가 우선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앞장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애굽 공주와 결혼한 일보다 더 먼저 한 일이 있죠. 자신의 반대 세력들을 제거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자신의 형인 아도니아를 처단하고 그와 한 통속이었던 제사장 아비아다를 추방하고 군사령관 요압을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때는 살려두었던 시므이까지 처단합니다. 흔히 왕권이 바뀌면 반대 세력을 멸해 그 정적들을 제거하는 피해 숙청을 솔로몬도 동일하게 했던 것이지요. 누군가는 솔로몬이 아도니아가 왕의 아내인 수냄 여인 아비삭을 요구해서 죽인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반론을 제기하며 그를 죽인 것이 타당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명기의 내용을 기억한다면 아도니아의 요구는 그렇게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21장 말씀을 보면 장자의 권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한 아내는 미움을 받고 다른 아내는 사랑을 받습니다. 그런데 미움받는 아내에게서 장자가 태어나고 사랑받는 아내에게서 차자가 태어난다면 사랑받는 아내의 차자에게 장자의 권리를 주지 말고 반드시 미움받는 아내의 장자에게 참 장자의 권리를 주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은 율법에 따르면 사실 왕이 될 수 있는 정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솔로몬은 애굽의 공주와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방인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방인과 결혼한 것은 죄악으로 여기지요. 그러나 솔로몬은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 이방인과 결혼을 합니다. 이건 역시 율법을 어떻게 보면 어긴 것이라고 볼 수 있지요.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나서 이런 일들을 먼저 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하나님께 먼저 가 있기보다 반대 세력의 제거와 정치적인 입지 확보가 우선이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어떻게 보면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도 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은 왜 솔로몬에게 오셔서 큰 은혜를 주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바라보실 때 엄격한 법의 잣대로만 바라보시는 분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은밀하고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만약 그의 거룩한 기준과 잣대로 여기 있는 우리를 판단하신다면 우리 모두 역시 다 정죄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엄격한 법과 기준으로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법보다
큰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 순결한 마음을 드릴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만 보시지 않고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악만을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허물과 죄가 많아서 비록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과 사랑이 있다면 그 마음을 기쁘게 보시고 그 마음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솔로몬의 허물과 부족함만을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안에 있는, 솔로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보셨습니다.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이 말씀은 솔로몬이 산당에서 제사했다는 부정적인 뉘앙스를 드러내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당시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단순히 하나님만을 사랑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서 비롯된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이 외적으로 표출된 것이 일천번제인 것이죠. 단순히 일천번제를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일천번제를 드리는 가운데 솔로몬이 품었던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는 마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솔로몬에게 찾아와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는 마음, 저는 이 마음을 선한 갈망이라고 표현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의 선한 갈망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래 6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의 선한 갈망이 녹아져 있습니다. 찬찬히 살펴보겠는데, 먼저 7절 말씀에 보면 꿈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이제 솔로몬이 간구를 하는데 먼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구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의 종이 구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솔로몬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라고 말하지요. 여기서도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즉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9절을 계속해서 보면 제가 방금 읽어드린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에서 이 말씀의 여러 번역본을 살펴보다가 영어 성경을 보니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이 많은 백성을 말할 때 many people이라고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so great people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숫자가 많은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수가 아무리 많아도 사람을 하찮게 여긴다면 자기 마음대로 재판하고 다스립니다. 그러나 솔로몬에게 있어 이스라엘 백성은 하찮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so great people, 즉 위대하고 존귀한 백성이었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이런 하나님의 수많은 존귀한 백성을 자신의 힘으로 온전히 다스릴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주님의 수많은 존귀한 백성들을 온전히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작은 아이와 같습니다. 저는 무력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종인 저에게 주님의 백성을 온전히 다스릴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솔로몬이 구했던 듣는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을 듣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일까요?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되는 것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혹은 어떤 추상적인 그런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을 공의롭게 다스리고 섬길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을 구한 것입니다. 그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11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이 무엇인지 다시 이제 확인해 주시는데요. 10절, 1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아멘. 솔로몬은 무엇을 듣는 것을 구했습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청원하는, 솔로몬 자신에게 청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잘 분별하고 공정하게 재판하는 능력, 주님의 백성들을 온전히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구한 것이지요. 다시 말해 솔로몬은 어떤 추상적인 그런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을 구한 것입니다. 그 실제적인 능력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보여주는 것이 이제 16절 이하에 나오는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주의 존귀한 백성을 온전히 다스리기 위해 그에 맞는 실제적인 능력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그 마음, 이것이 솔로몬이 품었던 선한 갈망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이 선한 갈망은 어디로부터 나왔는가? 3장 3절에 나오지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낙담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찾아와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나서 이어서 말씀하는 것이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주님을 사랑하는 일과 주님의 양들을 돌보는 일은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즉 영혼을 사랑하는 일의 뿌리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솔로몬 역시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을 온전히 다스리고자 하는 그 선한 갈망의 뿌리는 단순히 통치에 대한 책임감 때문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선한 갈망을 흡족히 여기시며 그 갈망 위에 능력을 주셨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선한 갈망이 있으십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선한 갈망이 생겨나기를 소원했습니다. 저는 목사이기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존귀한 성도들이 있죠. 그 존귀한 성도들을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는 것은 저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에 하나님, 성도들이 영적으로 건강하도록 도울 수 있는 말씀의 은혜, 섬김의 능력, 사랑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우리 신일교회 교역자들에게 목자의 마음과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존귀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의 능력이 날이 갈수록 충만해지도록 우리 위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예로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가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죠. 나의 자녀이기에 앞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적인 가치관만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각자의 고유함이 있을 텐데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죠. 단순히 자녀들이 좋은 학교, 좋은 대학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 자녀에게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고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로 자라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하는 그런 선한 갈망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혹은 나의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나에게 그런 능력이 없다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주님의 제자로 살고 싶은데 그런데 저는 너무나 부족함이 많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선한 갈망이 생겨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솟아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지만 그 능력이 없다면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여러분, 야고보서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야고보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들을 생각해 볼 때 나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선한 갈망을 토대로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이 그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능력을 주셨구나라고 그냥 성경 공부하듯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나랑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주의 말씀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과 선한 갈망이 솟아나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